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마당에 풀이 많죠. 어떤 권사님들이 풀을 안 뽑는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풀들을 뽑으십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그 작은 풀들이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야생화라고 하죠. 저절로 핀 꽃. 저는 그 꽃을 보기 위해서 풀을 안 뽑았는데 권사님들이 아침에 훅 뽑아 놓으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핀 다음에 좀 뽑으시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꽃은요 이렇게 이쁘기도 하지만 또 향기도 가득합니다. 그죠? 한 해 잠깐 자라서 꽃을 피는 그 야생화일지인데, 그 아름다움으로 꽃펴지고 또 향기로움으로 가득한 그 꽃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이 활짝 핀 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생명 한 생명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향기로 가득함으로 그렇게 만개했다가 향기롭다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엮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쁘다, 귀하다, 아름답다, 저렇게 청초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꽃의 내음을 쫙 맡듯이 하나님도 나에게서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시면서 만지실까, 어떨까,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날이 덥지 않습니까? 잠깐만 일해도 땀 범벅이 되죠? 냄새를 맡아보니까 쉰내가 나더라고요. 땀 냄새죠.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서는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냄새가 날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한 그 모습들은 세워졌고 지켜졌을까? 또 하나님이 맡기를 원하시는 그 향기로움은 내게서 조금이라도 진동은 시켰을까? 헤아려 보게 되니까 참으로 내 모습이 초라해집니다. 곤고합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껏 아름답게 펼쳐 꽃을 피워봤습니까? 또 그윽한 그 향기, 그 아름다운 냄새, 거룩한 냄새 마음껏 지금 풍기고 있습니까? 이미 다 지고 이제 잎사귀도 남지 않고 태만 남았다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꽃 피워지고 그렇게 향기 드러낸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교회는 본래적으로 생명을 살려주는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므로,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세워진 교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도 공의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살려내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믿음들이, 은혜들이
구석들이, 말씀들이 다 살아 움직이고 살아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는요, 누구든, 천하 없이 누구든 다 주님의 교회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거룩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미 소망 없는 꽃도 다시 물을 얻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러므로 싹이 돋고 자라서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된 그 향기로운 꽃에서 냄새를 풍기듯이 우리 속에서 그 거룩한 믿음의 향기를 또한 풍겨내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곳 되기도 하지만 능력의 곳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에게 베푸셨다, 이런 선언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각기 성도를 통해서, 각기 생명들을 통해서 세우고 이루시는 일들의 표징,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이 사랑이 세워지는 겁니다. 육신이 치료되고 영이 회복되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됨으로 서게 되는 그 은혜와 구속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이라고 할 때 역기능이 있죠.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 더 회복되고 더 힘이 써져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점점 말라갑니다. 피폐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결국 부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자, 그럴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이런 순기능의 역할들이 내게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역기능의 기능들이, 모습들이 내게서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은 현재 어떤 진행형인가 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거룩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있던 것 다 없이 하고 다 녹아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본래적인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기에서 세움을 입고 회복을 이루고 거룩한 그 쓰여짐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죠?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신 우리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못 박았던 우리를 향하여 이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죄와 허물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못 박았던 우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품으시려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어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서 돌이킴이 되는 겁니다. 죽이는 나의 손이, 죽였던 나의 말들이, 죽였던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를 높이는 손, 예수를 감사하는 손, 예수를 찬송하는 손, 예수를 소망하는 그 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회개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뭡니까? 삶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흉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러움이 많습니다. 악함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죄 고백을 하죠. 이것은 일반적인 죄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죄,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렵죠? 단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한테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다. 전적으로 믿음 없는 내 모습에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역동적입니까? 감동적입니까? 감각이 살아납니까? 말씀의 은혜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그 말씀의 찔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의 고백들이 지금 샘솟고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내 마음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열려지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죽인 그 예수가 아직도 나에게서는 살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참담함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무감각한 것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는 바로 그와 같은 회개를 오늘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구속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서 세워지고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샘솟듯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누려지고 있습니까? 느껴집니까? 열려집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세상죄는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의 그 이름이 살려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죄사함의 구함이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이것이 두려움이고 이것이 떨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나에게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역사합니다. 그 말씀과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를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자, 예수의 치료를 받는 자,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의 거룩한 은혜를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이 고백과 이 구함이 있는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머리에 물을 부어주십니다. 내 손을 씻기십니다. 내 가슴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곧 예수를 죽게 하고 예수가 없었던 것,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예수를 떠났던 것에 대한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용서와 또한 회복을 이렇게 이루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그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가 살아남으로 회복됨으로 은혜가 있음으로 말씀이 있음으로 향기가 있음으로 하는 그 용서함의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세워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보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열심과 뜨거움이 있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거룩한 세례함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함이 없다면 패역한 세대에서 사는 것을 다 좋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날 생각도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죽음의 자리인데도 썩고 냄새나는 참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패역한 땅, 패역한 삶, 패역한 죄의 모습들을 앓을 때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들을 스스로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선물이 없으면 내 자리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자리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진데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썩고 냄새나는 자리입니다. 온 세상에 더러움이 가득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도 꿈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성령의 선물이 없으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내 자리가 썩어갖고 있구나, 내 냄새가 더럽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병들어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떨쳐지고자 일어서고자 힘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왜 합니까? 패역한 땅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일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주님이 내게서 죽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주님을 죽였던 것에 대한 이 죄를 용서받고 고백하고 씻김받지 않는 나는, 우리는 결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려내게 하시는 거룩한 은사들입니다. 은혜들입니다. 능력들입니다. 지혜들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 동안 그 자리에 있지만 어떤 이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는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참으로 천사같이 변합니다. 어제는 자기 말만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어제는 용서가 없었는데 오늘은 용서를 이룹니다. 어제는 받았는데 오늘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함이 증거되고 그렇게 세워짐이 되게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인 죄, 예수를 다시 살려내게 하는 그 모든 소망으로 그들이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지기를 원합니다.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이 모습은 뭘까요? 아직도 내 자리는 패역한 세대이고 패역한 땅이고 패역한 인생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구별하여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 되지 못했다면 나의 회개는 아직 절반의 회개이고요, 나의 세례는 아직 씻다만 그대로 비누칠이 혹은 그대로 조금 씻다가만 그런 씻겨진 흔적만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성령의 선물은 전혀 없는 그런 참담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8월을 시작합니다. 더운 날, 이 8월에 우리가 휴가를 갑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 되겠다 하는 이 시간들 고백 속에서 적어도 나는 이번 시간이, 휴가가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회개와 내 인생의 회개와 내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한번
기도해버리라, 계수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세례함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한번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뜨거운 건 아닙니까? 그 뜨거움을 한번 세우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